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무려 3년간이나 계속 가르치고 목양했던 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소망도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들이 현저한 타락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3년간이나 그들을 더 면밀히 가르쳤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목양하는 것을 3년으로 끝내지 않아요. 본인은 이제 에베소를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바울은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도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심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지 자기 어떠함 때문에 되었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1, 2절에서 자신이 명령대로 사도가 된 것처럼 이제 디모데에게도 명령합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명령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보면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해서 본인도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움직이는 자다라고 밝히고 있고,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서 뭐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명령임을 우리는 좀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목적한 대로 에베소 교회도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왜 바울은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오늘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 디모데를 목사로 받게 될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명령은 딱 두 가지예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 다음이 이제 목적이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나옵니다. 뭘 가르치지 말라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복음 이외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절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바울이 애타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자신의 제자도 아닌 참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하고 결별하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려면, 자신이 정말 디모데를 사랑하면 디모데 보낼 필요가 없어요. 자신과 함께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에베소에 남겨놓고 본인은 마게도냐로 가요. 우리 시대랑 달라요. 우리 시대는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그 다음 동네가 뭐고 교통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서울도 하루에 갔다가 하루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편 땅입니다. 에게해예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헤어지면 디모데를 이제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별을 전제하면서까지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를 근절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명령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명령받아서 사도된 사람이고 너도 파송받는데 명령의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3절에서 명하여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서 이 두 가지를 근절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 얼마나 바울이 잘못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해보면 이단들이 이만희처럼 자기가 재림일수다라고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의 논쟁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통 신학, 정통 복음에서 살짝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가지로 나갈 수 있게 아주 교묘하게 섞어놔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단 논쟁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는데 거기를 살짝 수정하는 거예요. 비틀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어머니 하나님 말하는 놈들이나 신천지 말하는 이런 정도의 이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거기에 빠지는 거는 정말 저는 젊은이 말대로 능지가 의심스러운 이런 정도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짝 비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못해요. 심지어 왜 이단에 넘어가냐면 복음 같은데 살짝 비틀어 놓으니까 설교자도 몰라요. 이거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이단에 넘어가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다가 살짝 빼거나 더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건 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우리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항상 뭐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애가 아파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에 나오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바빠서 그랬습니다. 내가 새 논을 사놨는데 거기에서 농사 지으라고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잔치 비유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이 뭐냐면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유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훼손시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는데 아주 능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안 들은 척하는 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살짝 비틀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위험한 걸로 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야, 너희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그 복음을 따라가냐? 너무 이상한데? 라고 말한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 안다.
복음을 이렇게 비트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를 혼란스럽게 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살짝 비트는 것,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아요. 저주받을 일이다.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로 인하여서 심판의 대상 정도로 아주 엄중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힘써야 될 자들이에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전달되는 이 강단, 또는 신학의 강의를 하는 그런 강단들까지 포함해서, 신학교 강단까지 포함해서 이 강단에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훼손이 없도록 바르게 전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신학교 교수로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누구를 부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 설교자를 누굴 세울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검증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세우면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 보십시오. 어떻게 강단을 채웁니까? 여러분들 목사 이야기나 말하기가 거부가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랑 친한 사람을 세워요. 저분을 한번 내가 모셨어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되죠? 아니 내 교회 강단 한번 서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로 세웁니다.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목회자가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려고 하면 관계를 떠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류 없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설교자를 관계가 없어도 수소문해서라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세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하고 갔는데 오류가 나타나요. 그럼 교회 당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설교에 대해서 당회가 모여가지고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으니 교회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는 설교 강단을 사람 관계로 처리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살피면서 강사 목사를 모셔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모셨으면 정말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니,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말하는 뜻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위배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반드시 광고 시간을 통해서라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의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뭘 더 존중해야 됩니까? 그 설교자 사람을 더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더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목회자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잘 하려면 교회에 뭐가 힘써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좋은 설교자를 세워가는,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가, 신학교가 재정 때문에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가 협력해야 돼요. 또 동시에 신학교가 정말로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져가고 있는가, 노회를 통하여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신학교로 간다 그러면 교회가 뭐 하냐면 공동의회를 열어서 표결을 해요. 저 사람이 정말로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표결을 붙여서 통과되면 당회가 추천서를 써주고 그리고 신학교로 보냅니다. 근데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잖아요. 분명히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신학교 간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강단,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단들한테 전부 성도들 팔아먹은 거죠.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해야 될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 교회가 정말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일심이 있으면 성도들인 여러분 역시도 그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아들어야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단자의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좀 잘못됐는데? 라는 정도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이냐면 유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 누리면서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아직도 기저귀를 떼지 못하는, 누군가의 손길로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성도예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열심히 말씀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바울은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는 뭡니까? 신하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없었던 이야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가 뭐죠? 곰새끼가 막 파하고 마늘 막 먹고 사람 돼가지고 웅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랑 결혼해서 낳았다. 근데 이거 역사 시간에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교훈아 믿어? 우리 곰새끼래. 곰새끼 후손이래. 우리 막 할머니 올라가면 곰이었대.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신화에 집중합니다. 학교에서 또 뭐 가르칩니까? 우리 역사 말고도. 저희 애들도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는데 어디 신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허구예요. 지금 무슨 말 하냐면 교회가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의 호기심으로 만든 일에 몰두하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 궁금해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창조의 기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두 사람밖에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번성했대, 이런 궁금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창조가 진짜요 아니요 해가지고 이것을 입증해 내려고 하기 때문에 뭐로 입증하려고 합니까?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과학으로 입증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 생각으로 입증해 낼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나서서 뭐냐면 창조 과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그 과학도 지금 최신의 과학이 아니에요. 19세기에 있었던 완전 허접한 과학 끌어다가 지금도 교회에서 논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웃는 거예요. 언제적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도 비웃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과학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도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가 지금 튀르키예 땅에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 마술과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섬겼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굉장히 책을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에베소에 가면 도서관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에요. 아직은 도서관 그 형태가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로 섬겼던 신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입니다. 풍요 여신이에요.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학생도 여자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젖가슴이 엄청 많습니다. 풍요 여신, 다산을 수산. 그 여신을 그 소아시아 일대에서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로워질까? 그래서 사람의 방법들을 만든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왜 사람들이 신화를 쫓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것, 이런 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뭘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발견해낸 과학이라든지 사람이 뭔가 생각해서 만들어든지 철학이라든지, 심지어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으로 뭔가 상담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신화를 쫓는 것, 이 신화가 궁극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에 한국교회에서 말씀이 분명히 우리 손 안에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내가 심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뉘앙스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근데 그 뉘앙스가 너희가 더 많이 바치면 더 많이 준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지 한 번도 점검해보지 않은 채로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응답은 다른 뉘앙스예요. 근데 우리의 응답은 뭐예요?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지금 뭘 싸우고 있냐면 사람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과 지금 어디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 내 생각과 내 판단까지 포함한 사람 생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신화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를 몰두한다.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가 뭡니까? 족보가 혈통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혈통을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습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세습을 해도 성도들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보다 육신의 피가 훨씬 진한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혈통만 따지냐? 아닙니다. 교회 와서 뭐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제가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에서 교회가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강원도 출신이냐, 제주도 출신이냐 하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친함이 달라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족보에 몰두한다는 것이죠. 혈육만 따지는 것이고 아니면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집착을 해요. 더 위험한 이야기는 뭐냐면 족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족보를 따질 거면 어디까지 따져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내 새끼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족보를 따지려면 언제까지 따져야 돼요? 아담까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혈통 이야기하려면 아담까지 가시라고요. 그럼 우리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새끼 하면 안 돼요. 세상 논리로 말해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류 전체의 족보, 인류 전체의 근원이 어디서 온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대 시대까지만 해도 이 세계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면 신으로부터 유출되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신을 섬겼습니다. 신을 불렀어요. 그런데 현대로 넘어와서 19세기에 넘어와서 인류의 기원을 찾을 때 이제 사람들이 과학을 근거로 보니까 인류의 기원이 아담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을 부정합니다. 신 없어.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진화를 이야기를 해요. 인류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과학으로 보니까 진화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화도 보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좀 똑똑하던 사람들이 인류의 기원은 우주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외계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모든 기본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각들은 뭐냐면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그 교만함이 이 전제까지도 깨트렸습니다. 신 없어.
그러고 나니까 인류의 근원을 어떤 사람은 과학에서 찾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화에 집착하는 것이고, 또 과학에서 안 찾는 사람은 우주를 봐보니까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생명체가 우리밖에,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면 이 우주가 너무 낭비 아니냐. 사람도 분명하게 우주로부터 왔을 것이다. 그래서 외계인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간이 사라지니까 다 자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학으로 예를 들어 뭐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게 실제로 증명이 된 겁니까? 그냥 가설입니까? 사람 생각이에요. 관찰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 라는 정도인 거예요. 입증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관찰된 바에 근거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간을 거기에다 두게 되면 그런 일들에 몰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말씀의 선언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가져갑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샌가 복음에 힘써야 될 교회가 사람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더러울까?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모일까에 집중하게 되면 복음에 관심 없어요. 그다음부터 뭐에 관심 갖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끌어모은데? 우리 시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왔어요.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 이 AI를 가르치자 해가지고 목회자들의 세미나 모임이 AI 막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다 광주에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AI로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AI를 얼마나 한다고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데려오게, 이게 됩니까? 교회가 무슨 체육 활동을 해가지고 뭐 동아리를 해가지고 성도를 전도한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의 모임이 훨씬 잘해요. 교회보다 전문적이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뒷전으로 던져놓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논쟁에 교회가 참여하게 되면 이때부터 교회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봐보세요. 4절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이런 것은 앞에서 밝힌 두 가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보다는 변론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르게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시작부터 종결까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계속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만 갖고 있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야. 내 생각에 하나님은 잘되게 하는 장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각자 경험 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장구한 구원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일에 힘쓰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안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그룹이 부르는 하나님 다르고 저 그룹이 부르는 하나님 달라지는 거예요. 장로교회 타이틀을 달았는데 A교회가 지향하는 바와 B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달라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계속 다른 복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A부터 Z 신장까지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달라요. 같습니다. 같은 것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부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냐면 뭘 은혜라고 말하냐면 내 질병 나는 것이 은혜,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은혜, 내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은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경험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다릅니다.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 장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경륜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말하는 신화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족보를 따르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뒤에 뭐라 했어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이 뭐예요? 서로 막 다툼만 일어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창조과학회와 과학자들이 붙으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논할 필요도 없어요. 논해봤자 과학의 세계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창조를 말할 수가 있어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논쟁만 계속 붙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니네 지금 교회, 에베소 교회가 변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겠냐,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 삶의 환경이 있어요. 내 상황이 있어요. 내 상황이. 이 상황 문제 해결하는 거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심 없어요. 그냥 항상 자기 삶이에요. 우리 육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좋아지다가 죽는 육신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육신은 20대까지 반짝 빛을 발하다가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 꺾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으로 육신이 점점 쇠해져 가는데 놀랍게 그 이후에 뭐가 생겨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퍽퍽합니까? 인생에 황금기는 언제예요? 태어나가지고 엄마 품에서 자라고 아무 걱정 없이 막 뛰노는 지금 우리 준호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 그때 황금기 싹 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수고하고 짐지고 고된 인생들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삶의 정황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이것을 휘둘리는 자들이에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신이 쇠하여서 가서 죽음에 이르더라도 너희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그것에 천착하며 살아가면 육신의 쇠하여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니까요. 욥 보세요. 욥 한날에 자녀 10명 다 보냈어요. 재산 싹 날렸습니다. 아내까지도 자기의 침 뱉고 돌아섰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그리고 몸도 성하지 않아요. 기왓장으로 막 몸 긁으면서도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두십니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어도 힘든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계속 욥에게 네 상황을 보니, 네 처지를 보니까 너 회개하지 않았구만. 회개해 임마, 지금이라도. 그럼 너 상황 다 복구될 거야.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면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육신의 퍽퍽함과 괴로움이 있어도 좀 견딜 수 있어요. 성도된 우리가 그렇게 한국 땅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 무시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기독교라고 하겠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훼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집착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 몰려다니면서 싸움질하는 것에는 기독교인들이 1등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길바닥에서 나가서 막 집회하고 힘겨루게 하는 거, 교회가 인원동원 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길바닥에 나가서 성도를 다 데리고 나서 데모하는 거, 광주에서도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변론하고 싸우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뭘 버렸으니까?
복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힘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복음을 의논하고 복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치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당회가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건축을 하네 마네, 우리 교회 뭐 어느 집사네 사업이 잘 되네 마네, 이런 걸로 막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경륜에 따라서 그것을 알아보고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다 버려두고 그냥 지금 내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내 일터에서 벌어진 상황,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와가지고 그것만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인지. 정말 죄송하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후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셔서 택해서 교회 안에 두시긴 하였으나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자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죠.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명령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했을 때 5절에서 뭐가 본질입니까? 딱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남녀간의 사랑일까요? 남녀간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남녀간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지연자매한테 누가 왔는데 정말 못생기고 능력도 없는 애가 와가지고 지연자매한테 나랑 교제하자 그러면 어때요? 지연자매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사람 소개해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연자매는 그냥 목사님 안 만날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뒤로 와서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보길래 저런 사람을 소개해주지? 하면서 기분 나쁠 거예요. 여기에 남녀간의 사랑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의 그 잘난 점을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키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됩니다. 여성들은 능력도 봐야 되고 신앙도 봐야 돼요. 다 내가 이용해 먹을 것들이에요. 뜯어먹는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 그래서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불같이 화냅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처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뻐야 돼. 두 번째도 이뻐야 돼. 세 번째도 이뻐야 돼. 뜯어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요들은 다 이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젊은 애들은 뭐예요? 이제 에로스 사랑 중에서 뭐만 해요? 섹스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말초적인, 춤도 보면은 막 그런 행위 드러내는 거, 내용 자체도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을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 간의 사랑은 좀 더 나아요. 공동적인 목적이 있어요. 서로 유대감을 이뤄서 공동체를 이뤄서 뭔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또 부모 자식 간에 드러나는 사랑, 이거를 스토르게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부모지만 제 한계선상의 자녀가 넘어서면 용납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녀라고 해도 제 화 냅니까 안 냅니까? 하나님은 화내면서 자녀들 목양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도 없이 화를 내요. 그리고 화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실망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우리 애새끼들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막 눈물을 흘려요. 이것은 사랑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회한의 눈물이에요. 이것을 부모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이거 부모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봐주셨어요. 용인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경륜에 천착하여서 살지 않는 우리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직도 관용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는 해서 막 띄어내고 싫고 세상만 막 바라보면서 우리 모였다 하면 세상 이야기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교회로 간주해 주시면서 다시금 말씀을 꺼내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됨이 뭐냐?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경륜이 방해되는 요소가 다른 복음, 또 신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또 우리가 세워놓은 학연, 지연, 혈연 막 이런 거 따지는 것들, 이거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막 쌈박질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과 막 논쟁하고 힘으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면 바울이 복음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옥에 갇혀서 자기가 을 중에 을인데 간수들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힘으로 사람들 막 동원해갖고 데모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두드러기 패면 피해서 도망하면서 다른 마을 가가지고 또 유대인 공동체부터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벌집 쑤셔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래 그 동네에 못 있어요. 또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 미련한 방식을 계속 채택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라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명령은 어떤 겁니까? 조희연, 너 이거 해, 공부해, 오늘 몇 시까지 자지 말고 이거까지 풀어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죠. 세상에 명령하는 것은 뭔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위 군림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죄를 제거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 중에 해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로 선한 양심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컨트롤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양심은 이미 타락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양심은? 양심이 항상 온전합니까? 선한 양심도 있고 어떤 양심도 있어요? 악한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 사람의 양심에 화인 맞을 놈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조 때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어떠하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만 양심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궁극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인 사랑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아드님을 내으셨고 아드님은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 믿어?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로 그게 유지가 됩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계속 물어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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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 5번 10번 100번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저 문 열고 나가서 정말로 지켜집니까? 제가 고등부 때 어떤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 예수님만 100번 막 부르는 뭐 수련회예요. 질문하면 답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변화됩니까? 변화된대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도 한번 써보세요 막 하면서 막 어떻게 그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사랑 이룰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여기서 밝히는 5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사실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천착해라, 복음이신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작용이 뭐냐?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에서는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에 천착한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뭐에 빠져 있다고요? 헛된 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헛된 말이 뭡니까? 우리는 어떨 때 말이 많아집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말이 잘 돼요? 누구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뭐가 잘 돼요? 다른 사람 말은 다 모르는데. 내 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너네 교회 이야기할 때 말이 많겠습니까? 자기 교회 이야기할 때 많겠습니까? 자기 교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보다 내가 더 힘들어, 우리 교회는 어쩐 줄 알아 하면서 막 안 끊어져요. 몇 시간씩 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몇 시까지 갔다 올게 해놓고 약속 지킨 적이 한 번이나 있는지. 목사님도 마음 안 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은 뭐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변호하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쟁이들을 좋아해요.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자기 말, 내 말도 아니고 네 말도 아닌 다른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이거를 우리를 뭐라 그러죠? 누가 제3 우리 가정 이야기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관심 갖는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여기 계신 권사님이나 관심을 갖겠죠. 우리 가정 이야기는.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들으시겠죠. 근데 우리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식의 전문가, 또 교육의 전문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 교육 전문가가 뭐 어때? 뭐 어쩌고 해가지고 온대? 하면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도 가서 들어요. 왜요? 그 전문성을 믿는 겁니다. 헛된 말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전문가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말합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누구를 찾도록, 다음에도 자기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지금 헛된 말이 자기 포장이에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명한 사람들 막 무엇이 어쨌다 했던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뭐 별것도 아니더라 하면 어떡해요?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쫙 푹 꺼지면서 인기가 푹 꺼지면서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완전 무명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뭐 복제했네 어쩌네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막 엄청 막 천재네, 사기꾼이냐 막 논쟁 많았잖아요. 지금 누가 관심 갖습니까? 그 사람이 유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야라고 했을 때 모든 대한민국이 야 이거 세계를 뒤집을 일이다 하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실체를 알고 보니까 사기친 거래. 그러니까 앞에서 황우성 박사가 나와서 말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거짓말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쪽 빠진 거죠. 지금은 아랍권에 가서 그 아랍권에서 유명한 아랍권에서 낙타나 말 엄청 비싸거든요. 한 마리 막 몇백억씩 해요. 그런 종자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사람들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말을 일삼는 것, 그러니까 전문성에 기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전문가에 몰두하게 될 때,
또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문가를 따라가는 것 정말 험한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살을 도저히 뺄 수 없어가지고 그 책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뭐였죠 제목이? 비만록. 네. 어떤 의사가 위절제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 살 빼는 거 다 거짓말이다. 약을 먹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병이다. 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쓴 책들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속았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대.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겠대. 이런 이야기. 얼마나 허망한 소리. 그 소리도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의사가 그 비만록 내가지고 책 많이 팔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유튜브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또 그 조회수도 올리고 구독자 늘렸겠습니까? 그럼 다 나아야죠. 다 나은지 안 나은지 두고 봐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닌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복음에 떠나면 자기 포장하느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엄청 주절주절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복음에 명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구별해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사람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으면 말씀에 온전한 거 아닌지 별로 안 따져도 돼요. 뭐만 따지면 됩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누구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일에 집착하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막 하는 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설교에 상처받은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복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하죠. 가지고 네 마음 얼마나 힘들니 나도 알아. 우리 목사님 좀 세. 좋은 말씀 하시긴 하는데 좀 세. 네가 이해해라. 나를 봐서 좀 이해해. 그래 데리고 와요. 그런 말씀 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위로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견디지 않냐면 조그만 마음 상해도 말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예 말씀이 아니라 관계도 안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립니까? 이게 한국교회 실태예요. 저도 부목사 때 맨날 그 일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때문에 뭐 상처받았다고 하면 가서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도 못 전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당신이 참 성도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돌아봐야죠.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논했던 거 다 헛된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에서 구원의 경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주절거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이거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렇게 복음에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 되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선생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자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누구를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생 되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안 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 중에서 목사가 공부하지 않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그 다음 누굴까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 그 장로들이 성경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교리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교회 헌법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장로인 이 직분자들이 안 배우려고 해요. 건방을 떱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는 데에서 장로님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사로 와죠. 오긴 오죠. 근데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서 공부하는 장로님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있으면 정말 그런 분들 있으면 저는 정말 존경이 갈 것 같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학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생이 되고 막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 확증이 뭐예요? 내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자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에게 찾는 거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 건강, 내 재물, 내 사람 관계, 내 새끼들 아무 문제 없어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데 어떻게 이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증이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내 죄를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그리고 변함없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 심지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뭐로 만드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일꾼으로 만드시겠다. 그 약속에서 내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찾으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예수 믿는데 환난이 옵니까? 왜 목사님 예수 믿는데 우리 새끼들이 잘 안 돼요? 너무 이상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이 육신에서 하나님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닫는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어떠함은 복음에 있어요. 그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섞으면 안 돼요. 뭔가 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진짜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자로 서게 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거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증언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헛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한 우리의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작동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들 반응 없는 것에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복음에서 바로 벗어나면 바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사람.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반응이 없고 말씀대로 안 살면 실망이 돼요. 그때마다 제가 성도 붙잡고 왜 우리 하나님 맡겨준 성도 왜 저러냐 하면서 제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성도 바꾸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 바꾸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디모데에게 알려줄 뿐더러 디모데를 목사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디모데 목사를 통하여서 힘써야 할 일이 뭐냐? 세상의 허망한 것들, 학연 지연 따지고, 또 디모데 목사가 젊은데 나이 있고 없고 따지면서 뭐 그런 걸로 할 거냐?
아니라고 처음에 1, 2절은 인사였고 처음 시작부터 목적이 뭔지를 디모데를 너에게 파송하는 목적, 디모데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함으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목사 디모데의 인간적인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너희가 머물러야 되지 않겠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말씀에 온전함에 서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깨달아지게, 또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뭘 도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음과 말씀의 실현, 말씀의 앞에 순종함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제이고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